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비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시몬의 집에 찾아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명의 여인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7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귀신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란 집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대 왕의 집사니까 꽤 높은 지위와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한나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잔나라는 여인과 몇몇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 일행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중 이 마리아와 요한나를 포함한 몇몇 여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만큼 누가는 그 당시 소외받은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남성과 불평등하게 여겼던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 편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또 뭔가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뒤에는 이렇게 몰래 섬기는 숨겨진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누리는 것인지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 농사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원래 비유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좀 다릅니다. 이 비유는 누군가는 깨닫게 하지만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드러나지만 누군가에게는 철저히 감춰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수수께끼나 비밀에 가깝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열려 있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이들은 소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 은혜로 어마어마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4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딱 2부류로 이 분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4가지 종류로 예수님은 땅을 나눴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이 초점을 맞춰 이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땅보다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좋지 않은 땅에 대한 설명이 이 성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농부는 어느 구역을 정해놓고 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서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씨앗이 여러 곳에 떨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 사람들 발에 밟히기도 하고 또 하늘의 새가 쪼아먹기도 합니다. 이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의 욕망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도 그냥 이게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관심은 악마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빠르게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서는 이 싹이 돋아나지만 물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많은 땅들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땅에 떨어진 씨가 물기에 빨리 반응해서 싹을 곧 틔우기는 하지만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이 태양이 비치면은 그 물기가 급속하게 말라서 결국에는 그 자랐던 싹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아주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믿다가 어떤 시련이 닥쳐오면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싹이 돋아나는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시련을 견디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는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나서 이 가시덤불이 그 씨의 기운을 막아 제대로 못 자라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라긴 했지만 가시덤불에게 온갖 기운을 다 빼앗겨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처음에는 생겼지만 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근심과 재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그런 열매를 맺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욕망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그 욕망에 다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돌짝밭이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장애물이었다면 가시덤불은 내부적 요인이 장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서 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이 엄청난 비율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결국 헛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냥 막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굳게 간직하여 견디어냈다는 말은 믿음에는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이방인과 죄인과 세리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땅의 차이 때문이지 씨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씨는 모두 동일합니다. 말씀이 뿌려진 것은 동일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와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네 종류 땅 중에 처음부터 거절한 밭은 단 한 종류, 즉 길가에 뿌려진 씨뿐이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경계심을 줍니다. 왜냐하면 두 땅, 즉 돌적밭과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반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국 확률로 보면은 이 뿌려진 씨의 4분의 3이 결국 버려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많은 씨가 뿌려지지만 결국 대부분의 씨가 소실된다는 점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좋은 격려가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결국 떠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리는 게 많으면 이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무관심, 반대와 배척, 그리고 욕심 때문에 제자들의 순종과 섬김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좋은 땅과 같이 이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엄청난 양의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처음에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각종 장애물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장애물들이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외부의 시련이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잘 인내할 때 이 100배의 수확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100배의 수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 100배의 수확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 반응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